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떡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오늘 제가 14장 1절에서부터 12, 13절까지 전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방금 읽은 14장 5절, 6절, 그리고 또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제가 항상 도마이고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은 세상 학문과 좀 달라서 세상 학문은 우리가 깨달으면 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답답한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저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많이 알고 뭔가 더 뭐 그렇다 이런 것보다는 제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저는 점점 더 많이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그 답답함 그게 제 마음속에서 있었고 이제 제가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도 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이렇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서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서 내가 그 고백할 수 있게 알고 싶다. 이런 항상 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제가 읽을 때도 저는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항상 처음부터 좀 애언의 신이 읽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애언의 신을 항상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통독을 좀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 나와 있는 성경 통독 가이드나 뭐 이런 것들 준비를 이제 좀 많이 해서 읽어보았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잘 하고 성경 통독을 좀 잘 해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성경 통독반에 초대가 되어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미 주셨고 또 제 마음에 간절히 또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해가 많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성경 강의 노트도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주제를 간단한 주제들을 써가지고 성경 노트를 만들어서
그것도 보고 좀 메모라이즈도 하고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에스겔서 읽다가 에스겔서 말씀 좀 어렵잖아요. 이제 한번 딱 읽었는데 마음에 별로 포인트를 잘 못 잡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숙제하는 거 마냥 책 한 번 읽고 덮기가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럴 때는 읽고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 말씀이 잘 안 보이는데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그 가슴 안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항상 그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가 좀 높아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요. 그러면 자식은 우리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구나, 소리치는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럴 때 부모는 항상 마음이 자식이 부모 마음 못 알아줄 때 마음이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사춘기 아들이 좀 속을 썩힐 때 제가 좀 소가리를 많이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해서 이렇게 아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제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좀 반항을 하고 그럴 때도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가 더 오히려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좀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들만 바라보지만 내가 자식 입장에서 우리 이제 부모님 방향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저 역시도 정말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은 그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우리는 우리 육의 눈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사랑이시고 내 말씀이시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눈에는 다르게 읽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내가 그 마음의 표현을 알고 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에스겔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말씀이. 제가 이제 계속 그 구약을 이제 에스겔서부터 말씀이 좀 열리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은 그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항상 우상 숭배와 간음과 이제 하나님의 길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려고 그러셨더라고요. 계속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키셔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 말씀 흐름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모두 아멘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했을 때 또 아멘이 되지만은 또 그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너희가 뭐 끌려갈 것이다. 그래도 그게 아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본 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과 같이 합해져서 그 말씀이 읽어지는데 참 저도 좀 처음에는
어안이 좀 벙벙하더라고요. 진짜 나에게 이렇게 성경이 읽어진다는 게 이게 좀 처음엔 잘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은 뭐였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매 그 각 절마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시니까 저는 눈으로 읽고 손으로는 계속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어질까 봐 조금 그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적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했겠다 이제 이것까지도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하시겠다 그럼 그걸 발견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과 같이 가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후로 뭘 알게 됐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냥 아 성경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책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전과 후가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말씀 에서그 전까지 본 거는 진짜 막 은혜롭게 찾아가지고 많이 읽었지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머릿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들은요. 이렇게 읽으면 저 뒤에 가서도 아, 저 앞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지 이렇게 딱 거기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찾아가게 되고 또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진짜 이 성경을 연결한다는 거, 연결이 된다는 거 나에게 이거는 상상도 못 해봤고요. 또 제가 이제 성경이 항상 어렵게만 보이니까 뭐 또 성경 암송도 별로 안 해봤고 또 성경 연구 막 찾아가지고 관주로도 연구하고 뭐 히브리어 찾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올해부터 제가 시작했던 건 성경 통독이었는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 성경은 단순히 성령의 안경을 끼면 이렇게 읽어지는 책이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볼 때 우리가 이 성령이 정말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사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믿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후에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은 어떤 교사한테 가서 어디 가서 배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만큼은 그 교사가 무슨 말 하는가를 완전히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펴놓고도 이렇게 내가 이제 성령께서는 옆에 계세요.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또 알려고 하고 뭘 막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자신이 예전에 그 말씀에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의지하지 않았었구나. 그것을 저 또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이제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읽거든요. 그냥 무슨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고 그랬던 것들을 이게 보여주시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이 교사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저의 조금의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 해봤는데 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14장 여기 말씀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솔직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가실 때가 됐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어때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완전히 캄캄한 어둠으로 들어간 격이 되었죠. 그랬을 때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뭘 보냐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는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3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도마는 그때 나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믿지 않겠노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또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인자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렇게 말씀을 이제 사복음서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 자체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깝게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그냥 예전에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셨겠지. 우리도 지금 뭐 성경 누가 가르치고 성경 그냥 듣고 이렇잖아요, 공부를. 근데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진리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자신이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시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더라고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요한복음 1장에를 보니까요. 믿음이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말씀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눈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읽을 때 1장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안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가 하나님을 안다, 영접한다, 믿는다 이런 말씀이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육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영의 눈을 떠져야 그것을 알 수 있더라.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성령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은 알게 된다는 뜻은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하고 다 같은 의미로 상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의미가 다 그렇게 상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성령이 각 개인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각 개인은 안다고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간접 체험밖에 못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이 성경을 잘 풀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듣는 간접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접 경험은 직접 경험으로 연결하는 그것인데 직접 경험은 성령께서 1대1 각 개인 인디비주얼리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내 자신에게 직접 내 마음의 경험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우리 본인은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그거를 증거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같이 말씀과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진짜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사복음서 말씀이 다 비슷하지만 저는 그냥 요한복음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시 열어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시고 그들이 갖게 된 건 그때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참여하며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풍성히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찾아야 돼서요. 여기에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신 그걸 통해서 말씀과 믿음의 연관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눈을 떴다 그래서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로마서 읽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 그 8장에는 특히 성령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장행가는 이 믿음 부분에서 또 많이 나와 있고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막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그 말씀만 읽어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 좀 말씀 언급해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증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젠가부터 이 말씀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사역이 시작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기름을 보내시고 나에게 포로된 자에게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제 자유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음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성경을 진짜 이 보는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직접 성령께서 교사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연결하신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이죠. 잠깐만요.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와보라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여자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말은 이분들이 이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너의 말로 인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는 직접 경험을 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땅의 말씀으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진리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게 되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